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나 남편은 상대방이 왜 화가 나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합니다. 화가 나 있는데도 그 사람이 왜 화가 나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사람과 대화한다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것입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것, 문제를 없애는 그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들의 문제는 어떠한 문제입니까? 1절, 나팔은 심판의 경고입니다. 적군이 온다. 경고가 있을 때 그들의 문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을 깨뜨린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부조화된 삶, 그것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축복의 자녀가 저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감사하던 사람이 불평자로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운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도와주세요.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삶의 모습이 되어야죠. 삶의 모습이 없으면서 도움을 받는 것 어렵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 아쉬울 때 하는 기도, 그 부끄럽지 않을까요? 3절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도리어 책망하십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삶, 문제가 있는 삶, 그 삶은 적군에게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4절,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도 세웁니다. 중요한 결정, 나이가 이 정도 들었으니까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외칩니다. 성도들이 가끔 목사님께 상담을 하죠. 또 저에게도 상담을 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모두 결정을 해놓고 찾아온다는 것이죠. 좀 결정하기 전에 좀 앞서서 찾아온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은 먼저 나의 삶과 생활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 삶은 문제되는 삶입니다. 5절, 6절 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은 신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번성한 삶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번성할수록 죄 짓는 모습, 우리가 호세아 계속 보면서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만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지금도 그럽니다. 자동차에다가 부적을 달고 마른 명태에 실을 묶어놓고 걸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절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사업도 가정도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벗어나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 고백이 어떠합니까? 참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렵네요. 좀 어색합니다. 우상만 섬기고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하나님 앞에 나오려니까 어색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문제가 되는 삶, 그 삶은 거둘 것이 없다. 열매가 없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 대로 그대로 거둔다. 육체에서 육체를 거두고 성령에서 성령을 거둔다. 또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 삶이고 자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둘 것이 없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문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13절, 재물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삶이에요. 엘리의 자녀들 재물 먹는 데만 관심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지 않았습니까? 진지한 예배는 언제 드려봤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언제 드려봤을까요? 14절, 국력신장 관심을 가졌지만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가치, 그것은 얼마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전각, 무기, 어쩌면 이 시대의 스텔스 무기, 사드,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경고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들은 불가능할까요?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5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 우상을 내가 버렸도다. 내 진노가 너희를 향하여 타오르니 내가 언제까지 더러운 채로 있으려느냐. 더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겸손하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에요.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 품 안에 품어주지 않습니까? 메마른 심령을 촉촉한 담비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1절, 나팔을 불어 경고를 울려라. 경고를 듣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은 여기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11절,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는 것이에요. 죄를 씻으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것,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자칫 우리가 기도, 찬양, 예배, 이게 형식적일 수 있어요. 새벽에 나오는 것, 수요 예배 나오는 것, 저녁에 나오는 것, 금요일에 나오는 것, 자칫 이게 형식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죠. 12절, 네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의 많은 것을 기록하였지만, 율법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학가다, 큐티, 말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죄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태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따르지 말아라, 서지 말아라, 앉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묵상해라. 혹여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이나 TV나 취미나 낚시나 오락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포기하면 우리의 삶은 망가지고 훼손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는 삶, 그것은 예배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미국의 70대 노인을 조사를 해봤어요. 평생도록 잠자는 시간이 24년, 노동을 한 시간이 14년, 식사를 한 시간이 6년, 공부를 한 시간이 3년, 여행을 다닌 시간이 6년, 노는데 8년, 예배드린데 1년 6개월. 평생토록 우리가 예배에 투자하는 시간, 이것이 그리 많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이분도 나름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드렸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에 많은 것을 기록하였지만 그들은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지키지 않았다. 예배의 근원, 그것을 무시한다면 어떠한 삶이 될까요? 말씀과 거리가 먼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훌륭한 군인, 전장에서 죽어간 군인이 아니죠. 나팔 소리를 듣고 전진하든지 후퇴하든지 명령대로 따르는 그 군인이 훌륭한 군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어떠한 삶인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